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두 번째로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이 복이다. 혹은 건강한 사람이 복이다. 그것도 일부는 맞습니다만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비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며 그리고 악하게 대하는 것을 즐기며 산다면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만 받고 있게 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고 요한 1, 2, 3서도 역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고 별명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하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랑받는 자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은 강단에서 서서 나중에는 서지 못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4명이 의자에 앉혀서 이렇게 들고 오면 그리고 강단에 이렇게 내려드리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일까지 할 거네요.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면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소자들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성도들의 가족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족들이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또 사회인들 이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 하나님께 상급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복 있는 자 세상에서도 이 땅을 떠나서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복 있는 사람이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신 말씀인 것을 믿는 자라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자라고 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전화 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첫째는 우리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 가지는 주님은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며 장차 오실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지
초림할 때처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장차 재림함으로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와 함께 해야 하십니다. 주님은 시종여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주 변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놓고 돌아서서는 금방 내비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각오해놓고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불신앙으로 살아버립니다.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목사 새끼라고 말합니다. 저는 67인데 이제 목사 새끼는 아닙니다. 새끼 목사가 아니고 어른 목사. 이런 말을 하면 좀 웃는 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진지해서.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해방되고 모세의 지도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신 2개의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고,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네들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 앞에서, 송아지 앞에서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춤을 추고 방탕하게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쳐다본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40일 동안 힘들게 금식 기도했어 가지고, 그리고 내려온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2돌판을 산 아래에 그냥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십계명 2돌판을 가지러 올라갔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았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참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무서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기들의 생명과 바꾸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잘 기다리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성도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단들은 교주가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주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주가 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면서 섬기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은 좋아서 어쩔 줄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다 지옥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가야. 나무나 돌이나 쇠 같은 것으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 역시도 몰라서 그랬지만은 몰라서 그런 것까지도 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복 받은 사람도 아니고 참으로 복을 잃어버린 자, 복을 상실한 자, 받을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고 죽는다 할지라도
영광의 부활을 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 다음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에 와서 우리는 의를 행하면서만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인이 누구를 향해서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 스스로 내가 잘해서 노력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나?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감당하지 않는 것이 감당하면 좋고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사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감당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차 세상의 모든 임금들까지도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시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왕들이 혹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재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그 누구도 누구에게 재판을 하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주로 오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 불행한 사람들의 주지 말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인정받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되 영광의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드립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서 구주로 주신 이름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이름을 믿어서 구원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이단들이 나는 성령이다, 나는 재림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고 악한 자이고 사람의 영혼을 훔치는 자이고 그리고 자기도 망하지만은 다른 사람까지도 지옥에 들어가도록 만들어놔서 그 인생을 망치게 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최후의 종로로 받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다고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리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개인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할 수 있다면, 힘이 있다면 우리는 다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그리고 내 몸에 붙은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누가 무슨 시비냐? 말할 생각 마라. 나는 내 입 가지고 실컷 내 마음대로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일부는 내 생각 갖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네가 웬 간섭이 그렇게 많으냐? 네 생각이나 지키고 네 마음이나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 갖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을 해버리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이런 사람은 천국을 구경도 하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십시다. 우리의 몸에 달린 내 입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턱 있는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생각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대항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행하는 그것을 통하여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상급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살다 보면 우리는 죄를 굉장히 짓습니다.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기를 씁니다. 어렸을 때로. 일기를 쓰다 보면 저녁에는 매일 반성, 회개. 집 안에만 있었어도 죄를 짓니다. 뭘로? 생각으로. 때로는 나태함으로, 때로는 조급함으로 범죄함. 그래도 죄를 안 짓는 날이 한 날도 없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집에 가면 나는 오늘 귀한 일을 했다 하고 가지만, 그러나 저녁에 다시 일기를 쓸 때 보면 나는 오늘도 죄를 졌구나. 교회 가서 기도할 때도 죄를 졌나. 해야 할 기도는 하지 못하고 안 해도 되는 기도를 인간적으로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죄를 짓지 않는 날이 한 날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천사나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하게 말하는, 악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님은 재림시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관계없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게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구석에 어디 지역에 있어서 거기에서 나는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재림 예수로 오실 때에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오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때가 되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애국하게 된다고 7절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족속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전도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당신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면은 회개는 목사님이 하시고요. 우리는 은혜나 받을라요. 설교 은혜롭게 잘 하시면 됩니다. 그 회개는 목사님이나 하세요. 목사님이 범죄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죄 안 짓고 살아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또 악을 행함으로 득세했던 사람들도 애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받을 심판, 자기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어떠한 일이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애국을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른 곳을 보게 되면은, 산아 내 위에 나를 덮어줘라. 산사태가 다 산을 옮겨져서 나와 내 가족을 다 덮어달라는, 죽게 해달라는, 도저히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러니까 심판받기도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함으로 인하여서 애국하면서 보는 것도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큰일이 납니다. 부부가 서로가 사랑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고욕입니다. 고욕.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잘못한 것은 용서를 빌고요.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사람을, 믿는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진실로 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진실로 얘기하고 나에게 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너 그렇게 했지?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꼭 받아야만데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 안에서 용서해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을 행할 줄 아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멀리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즐거움으로 천국잔치에 참여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사야서 51장 11절에도 그랬고요. 이사야서 61장 3절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 설교 원고에 다 적어왔습니다만 우리 한번 한 군만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찾기 제일 쉬우니까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우리는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울 일이 없습니다. 아파서 고통스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조금 달라진 삶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을 해서 주님처럼 똑같이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한계시록 끝까지 잘 읽어봐야 합니다. 중간에서 포기해버린다면 거기까지 읽은 것이 헛될 수도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한 번 읽으면 며칠 내에 아니면 한 번에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다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앞으로 주님이 눈물을 우리 여러분들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지옥을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에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도 아픈 것 천국 가면 없어지고요. 우리 박지사님도 아픈 건 천국 가면 없어집니다. 아멘. 세상에 있을 때 이거 잠깐 동안 이거 안 고쳐준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불평하지 말고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이 땅에서 사는 이 기간이 많습니다. 천국에서 사는 기간이 많습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고 이 땅은 잠깐 삽니다. 아멘. 거기 가면 아픈 것도 다 고쳐주는, 천국 가면 고쳐주고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다 이루어주신답니다. 땅에서 기도한 것 있잖아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 있으면 천국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답니다. 여러분 계시록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나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믿겠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는 더 시간이 없어집니다. 오늘 믿지 못하면 다음에는 더 믿지 못할 상황이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다른 일 때문에 그 일을 미루고 나중에 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더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미루지 마라. 더디 갚지 마라. 속히 갚아. 더디 갚는 것을 죄 없다 아니하리라. 그건 죄다 그 말입니다. 미루지 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킨 일을 가장 일로 삼아라. 첫 번째로 삼아라.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본문 7절과 사도행전 1장 9절과 그리고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실 때는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보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행한다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게 영이 아니고 적그리스도는 사람을 악한 사단이 그렇게 힘을 줘가지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데 기적을 행한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가면은 돈이 없어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단 남의 거라도 뺏어서 줘가지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외에는 다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세상을 뒤집어 놓고 죽은 사람들을 수천 명 살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로 가면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한답니다.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의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안 믿는 사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한테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데 우리는 진짜는 믿기 힘들고 가짜는 잘 믿어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속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속았는데 그 다음에는 안 속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같은 일이면 두 번째는 또 속아버립니다. 이 사람을 믿었고 믿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자신도 믿어달라고 하니까 믿었는데 10번째 이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사니까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니까 천국까지 가게 하시고 지금은 그냥 가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땅에 있었던 그 육체의 흔적만 남았어도 그 육체와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함께 부활을 해서 영광의 부활을 해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영적인 부활